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렇게 정말 우리 여러분에게 인생에 그냥 죽음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히 지옥불에 가게 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정말 많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지금 4절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장차될 일, 이 일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잘 간수하고 또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인봉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봉함하지 말라. 자, 그럼 다니엘서는 이 글을 봉함하라, 인봉하라 그랬고, 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그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이 글을 인봉하라, 봉함하라 그랬고,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서는 인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봉함할 겁니까? 인봉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읽어보면 좀 그 힌트가 있습니다. 자, 지금 4절에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했는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게 힌트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가 언젠가? 이게 중요하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그러면 마지막 종말 때라고 그냥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날 마지막 때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죠.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걸 모든 날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마지막 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나타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거를 세상 끝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이 성경에서의 마지막 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동안의 구약시대 동안에는 그것을 봉함을 했어요. 비밀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왔을 때부터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진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때는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마지막. 그러니까 이 마지막, 정말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구약 예수님 오기 700년, 650년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는 구약의 성경들이 비밀로 봉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때부터 그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말을,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 이때는 이제 모든 것이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걸 봉인하지 말고 다 알게 하라. 이게 신약이고, 이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이것이 봉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틀리는 게 아니죠. 구약 때 다니엘을 통해서는 이거를 봉함하라 했지만은, 신약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때 오심으로 그때까지는 봉합이 된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근데 그 후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이 말세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글을 봉함하라 한 다음에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이 말세가 되면, 말세의 이 심판의 때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너무나 느끼죠. 전 중국 선교할 때 이쪽 흑룡강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동쪽 끝이죠. 서쪽 끝에 신강성, 자 끝에 아프가니스탄 있는데 키르기스탄 있는 그 경계까지 제가 다녔는데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일주일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부터는 아직 고속철도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흑룡강성 할빈에서 상해까지 가는데, 옛날 이 완행 열차를 타면요 48시간 기차를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기차 중에서도 제일 싼 가격이 뭐냐면 48시간 동안에 서서 가는 겁니다. 좌석이 없는 거. 좌석이 없는 기차표에서 팔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48시간 동안 어떻게 서서 갑니까? 1시간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복도고 사람이 앉는 그 의자 밑으로 글루도 기어 들어가서 눕고요. 화장실에도 가서 앉아 있고요. 손 씻는 데도 걸터 앉아 있고, 기차와 기차간 사이에 그런 데는 전부 사람들이 다 빨갛게 있어요. 정말 끔찍합니다. 저도 그냥 그런 일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기차가 더 좋아지고 48시간 걸리던 그 길을 이제는 4시간 5시간이면 가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갈까? 근데 비행기 타고 가면 비행기 타는 시간이 좀 짧긴 한데, 비행장까지 가야지, 또 비행장에서 기다려야지, 그리고 거기서 또 수속 밟아야 되지, 또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은 그 고속버스가 있는 노선은 그거 타고 오는 게 훨씬 간편해요. 이렇게 세상이 좀 빨라집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걸어 다녔잖아요. 급하면 뛰어다니고, 더 급하면 말 타고, 마차 타고.
그러다가 이제 자동차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차 생기고, 비행기 생기고, 지금도 점점 과학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 그걸 지금 연구하잖아요. 이렇게 교통수단의 발달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무지무지하게 빠른 세상이 돼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 2600년, 2700년 전에 다니엘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세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간다, 빨리 다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세의 특징은 사람들이 빨리빨리 다니는 교통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는 것은 뭡니까? 중국 선교하면서 신학교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신학생들은요, 가지고 있는 게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주석책이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대한 책들이나 사전이나 성경 사전이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는 선생들이,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과 자기가 성경을 얼마나 보느냐에 대해서 요걸 가지고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할 때면 그냥 조그만데 그냥 사람을 빽빽하게 차가지고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다 서야 돼. 밤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그렇게 강의를 듣고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이 어떠냐? 지금은 이 시진핑이가 선교 핍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을 쟤네들이 차단하지만 엄청나게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인터넷 사이에 있고 책들도 많아지고,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전선화 인터넷의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100년 전, 아니에요. 난 중국선교 시작할 때만 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지식이 없고 정보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거 없어요. 지가 그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거를 갖다 제대로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식은 이런 건 홍수 시대에 살고 정보는 아주 차고 넘치지만 자기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이 마지막 때 되면 많이 더해지고, 모든 게, 바둑도 그렇잖아요. AI. 그 바둑으로 치면은 아무리 세계에서 천재라 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난 지식과 정보, 지식이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도 암만 세상의 천재도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하나 더 하겠습니다. 1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종말에 대한 천사들 대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 외에 일단 두 사람, 천사죠. 두 천사가 대화하는 건데, 한 천사는 강 이편에, 또 한 천사는 강 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이편과 저편에 있는 천사 중 하나가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천사에게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강물 위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이나 이쪽이나 보면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고 나오는 분이 누구냐면 인자 예수님이었어요. 계시록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에 있는 그분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이 성취될 마지막 종말에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어느 때냐?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그분이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르쳐 맹세하여 가로되 하늘에 영생하는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 바로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분이 좌우 손을 들어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 그냥 세때 반이죠. 세때 반을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그때 한때, 두때, 반때, 이때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이 모든 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바로 한때, 두때, 반때와 성도의 권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들의 권세를 갖지 못해요. 그럼 핍박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인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요 얘기는 좀 더 길어지지만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다음 절에 또 이제 요 말이 나오니까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nom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자, 여기 보면 42달. 42달이 얼마입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3년 반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 플러스 두때 플러스 반때는 3년 반이에요.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말과 참nom된 말을 한다. 큰 말이 뭡니까? 이 세상 가장 큰 말이 뭘까요? 큰 말. 내가 하나님이다. 그보다 더 큰 말이 있을까요? 이런 짐승이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참남된 말을 합니다. 또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에 권세를 가지고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계시록 12장 14절에도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다. 한때, 두때, 반때.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여기에서 그 여자는 누굴까? 이거는 계시록에서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너희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왜 뱀의 낯을 피하여 이렇게 3년 반을 데리고 간다. 이건 뭡니까? 뱀이 누굽니까? 사탄 아닙니까? 옛뱀, 붉은 용, 큰 용, 사탄 마귀. 이거는 여러 군데서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 그들이 3년 반 동안 그들을 핍박함으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들을 낯을 피하여 그 양육받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말세 때에
말세 때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말세 때는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오는데 이때 동안에 3년 반 동안이 오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도가 권세가 없어져요. 마귀 적그리스도의 세례의 권세를 갖고 핍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 이후에 가장 큰 환란이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이 지나면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도 상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